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서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로 꼭 살아내어서 오늘 하루의 삶의 결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에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잘 유지해서 우리가 또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또 주께서 원하는 일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 36편입니다. 오늘들은 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살필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다. 악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을 참고하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악한 자들의 귀에는 죄에 대한 속삭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은 하나도 없다. 염두에도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악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도 우리 일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들은 말씀의 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이 작동하면은 뭔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죄로 생각하고 우리 도둑이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사람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죄는 영원히 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또 내일도 죄 짓고
또 내일도 죄 짓는 그 죄를 쌓고 쌓아서 그 죄가 그 악인들을 죽인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노라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심겨진 그 상태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손과 발로 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게 되면 제 근처도 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싫어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때론 두려운 마음. 우리 예배 때마다 뭐라고 외치죠?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 왜 외치죠?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 기억하고 살자는 것이죠. 어제 우리 계시록 14장 말씀도 왜 들었죠?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알곡으로 살자는 것이죠. 죽정이나 가라지로 살면 그렇게 피 심판의 현장에 우리가 불과 유황불이 붙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다. 그러므로 지옥도 진짜 있고 불과 유황못도 진짜 있고 하나님이 심판의 예리한 칼도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자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자, 악인들은 저렇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으로 1절을 살피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악인들은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어제 주일 예배 드렸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은밀한 죄가 숨겨질 게라고 생각하니까 그 죄를 지속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의인도 다 주목하여 살피시고 악인들도 주목하여 다 살피신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만 딱 붙들어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식에서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도 신도 자기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미워하면 죄를 밀어내게 돼 있잖아요. 내가 죄를 싫어하면 죄를 밀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가 좋아. 죄가 즐겁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어떤 느끼는 그 어떤 쾌락, 그 기쁨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나쁜 의미지만. 그러니까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죄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내가 짓는 죄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이 악인들이 3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혹시 저런 부분에 노출된 것은 없는가? 이 새벽에 살피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3절. 자, 우리들이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되는가? 5785년 폐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살자. 근데 죄인들은, 악인들은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죄와 속임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행은 없고 모든 것이 죄 짓는 일, 죄 짓는 일에
발이 빠르고 죄악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 입을 막 쏟아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 모습이래요. 이 3절도 오늘 나 이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이 나오는가? 내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보고 여러분 신앙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아직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이건 내가 고쳐야 될 영역이야. 내가 고쳐야 돼.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라.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는데 최고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악인이고 그들은 선행을 하기보다 악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행하기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4절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침상에서도 무슨 죄를 지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이 있죠. 밤은 우리 하나님이 왜 밤을 만들었는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좀 눈을 감고 쉬라고 밤을 주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쉬라고 침상에서 쉼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거기서도 내일은 무슨 죄를 지을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악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절교 행하는 사람들, 기쁘게 악의 현장으로 죄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다.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뭘 하십니까? 잠들면서 말씀을 듣고 잡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잠을 청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잠들 때 이제 그걸 보면 돼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상을 검색하거나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내일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까? 그거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 모습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스스로 악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기를 죄를 행하기를 거절하지 않고 절교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죄인들이다. 자,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이 진실하신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모습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면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허락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지금 울려 퍼지는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불신자 가정에서도 그 부처를 섬기는 가정에서도 그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비록 엄마 아버지는 절간에 다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는데 그 아이는 교회 주일학교부터 출석해가지고 목사님이 된다든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돌아오고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주의 사랑과 주의 진실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 그렇게 악인으로 사는가? 그런데 어찌 그렇게 그 죄인의 길에 계속 절교 있기를 고집하는가? 이 말씀이죠. 그죠? 자, 6절입니다. 주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불변하는 산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도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A라고 했으면 마지막에도 A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는 산들처럼 큰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심판, 이 주의 심판은 미스파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미스파트가 재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바다같이 깊은 바다처럼 깊고 오묘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은 옳은 것이고 그 심판은 옳은 것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온 세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함께 구하여 주시는 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누가 생각나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이 썩었다고 생각하고 심판하지만 거기서 살릴 사람 노아의 8식구하고 정결한 짐승 7쌍씩 동물 암수 1쌍씩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해서 하나님이 남길 자는 남기시는 분,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실성,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공의,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 어찌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 기 빠졌는 길에 지금도 서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여러분 가끔씩 그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정한 멀리 도망간 그 죄인에게 필요한 그 찬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빨리 그 자리로 돌아와. 누구도 목사도 돌아오고 사모도 돌아오고 전도사도 돌아오고 건사도 돌아오고 집사도 돌아오고 평신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누구 보고 목마르다 할까요? 바로 우리 보고. 너 이것만 조금만 해주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너 이거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목이 시원한 생수를 마신 것처럼 기쁠 것인데 왜 나를 아직도 목마르게 하고 있느냐. 이 십자가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셔야 돼요. 그죠? 자,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안에 그늘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죠?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듯이 주의 날개 안으로 주의 날개 안으로 주의 날개 안으로 보여야 돼. 그 주의 날개 안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많은가? 8절부터거든요. 하나님 날개로 피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가 해서 그들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도 나의 강으로 뛰어들어라. 지금도 나의 보혈로 강에 흠뻑 적셔라. 지금도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또 먹어라. 우리 주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그들로 마시갈 것이다. 누구?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 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날개 안에서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도 누려지고 육적으로도 누려지고 영적으로도 채워지고 육적으로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악인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 속에 있는 빛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 삼고 왕 삼아서 이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먹어서 너희들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죠. 자,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께 있다? 주님께 있다. 우리는 어젯밤에 사라의 127년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가 새 이름을 받고 38년 동안 어떻게 열국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동반자로 순종의 동반자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았어요. 생명의 원칙이 주님께 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두었다. 그죠? 내일이라도 오느라 하면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뭔가 준비한 보고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영광의 보고서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를 살려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고 그 빛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또 그 빛을 발산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내 가족도 내가 아는 친구도 내 아는 누군가도 같이 그 빛으로 인도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입성, 그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살려두셨겠죠.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를 지금 살려둔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앞은 남은 삶은 얼마나 남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쪽에서 뭔가 필요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세상 시간으로 낭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시겠죠.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경외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 주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 속에서 오죠.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한 가운데서 나온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모든 비밀과 은사와 능력과 선물도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신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보상할 사람 보상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굉장히 아프고 찔리고 있다면 하나님 때 그들도 치워주신 하나님으로 일하여 주시겠죠. 자,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자, 11절은 우리가 이런 기도도 들을 수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내가 주께 피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의 날개 안에 들어간다. 주님을 피난처 삼아야 된다. 자꾸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이 정하신 울타리가 있어요. 내가 정한 울타리는 말씀이라는 울타리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라. 내가 준 말씀이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 울타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막아주시죠. 악인들을 막아주시죠. 근데 내가 만약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저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사용해서라도 제게 언제 뭔가 막대기 역할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적인 보호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께 피하는 것이다.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왕 삼고 내가 그의 백성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자들이 누릴 것을 채워주시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이 나타날 때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혹이라도 우리들 삶 속에 노출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역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날개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누리고 육적으로도 누리는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오늘도 우리들 스스로를 살피며 잘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